에스겔서는 1장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시선이, 에스겔의 시선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열방으로 향하였고, 그 열방의 죄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방의 나라가 총 7개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7개 나라는 모압과 암몬,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까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 심판하시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라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더 미운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기록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로 기록한 것은 7개의 나라는 단지 미운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누가 듣는 것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자들이 들으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자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거예요? 나라를 재건할 거예요. 나라를 재건하는데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한 그런 나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뻐하시는 나라에는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이 7개의 나라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열방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열방은 듣지도 않죠. 에스겔의 예언을 애굽이 왜 듣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와 있는 이스라엘이 들으면서 저 애굽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 것이 7개 나라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야기를 지난주 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애굽이 망하는 이유를 2가지를 기록해 놨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32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먼저 이 애굽이 망하는 이유를 보시죠. 애굽이 망하는 이유는 31장 10절입니다. 3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애굽이 망한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교만했는가?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찾아봐야겠죠. 2절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굉장히 영광이 있는 나라,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영광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상에 건축할 수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나서 백향목이고, 그 향이 벌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향이며, 나무의 재질도 두껍고 단단해서 도끼로 내리 찍어도 잘 찍히지 않는 그런 대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만든 건물이 하나가 있죠. 그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 대단한 나무와 같은 그런 영광이 어느 나라의 영광이라고요? 애굽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제일 가는 나라예요. 근데 그 세상 제일 가는 나라가 자기가 잘나서,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잘난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은 4절 읽을게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에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 미침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됐다고요. 물이 공급되어지고 깊은 물도 나와가지고 그에게 공급해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강들이 그들에게, 이 나무의 애굽에게 젖줄이 되어줬고, 그리고 그 물들이 딴 데로 새지 않도록 뚝이 쌓아져 가지고 그 물이 온통 어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애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지 혼자 열심히 내서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런 나라니까. 애굽은 정말로 신기한 나라예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원래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뭐를 끼고 있냐면은 강을 끼고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의 지역이 굉장히 다 풍요롭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중국에는 황하강이고, 그리고 인도는 인더스 강인가? 뭐 겐지스 강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강이겠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도 두 개의 강이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가지고 그 일대 지역을 다 비옥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역의 문명이라는 것이 생긴다고요. 근데 애굽은 정말로 희한해요. 얼마나 희한하냐면 이 나라는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요. 다른 나라들은 비가 많이 오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만큼은 비가 안 와요. 지금도 비가 안 와요. 얼마나 비가 안 오냐면 1년에 내리는 비가 연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하루 내리는 빗값도 안 돼. 그것도 막 폭우가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 평범하게 오는 정도의 비 양밖에 안 내리는 땅이 이 애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나라는 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제국이 되냐면 나일강 때문인데, 그건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안 보이나? 잘 보이죠? 이게 이집트예요. 하 이집트, 상 이집트예요. 근데 여기 노란색 부분이 다 사막이야. 전부 사막이에요. 나일강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만 푸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일강 삼각주예요. 여기만 비옥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만인데도. 저 삼각주 여기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렇게 돼가지고 이것만으로 세계에서 제일 농업이 생산이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정도로 굉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저렇게 비옥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어디에 쓰냐면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을게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더라. 어떻게 저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특별한 막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강을 내려주셔가지고 저 나일강을 따라서 비옥해지고 그 나일강 끝에 모여있을 때 그 지중해로 빠지는 쪽에 삼각주를 짓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나오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저 때는 다 누구를 부러워했다고요? 애굽을 부러워했다고. 야, 저 애굽, 저 뭐 시원찮은 나라인데 땅도 별로 좀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신비로운 강 하나로 인하여서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니 참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시기가 날 만큼 뭘 잘났길래 라고 하는 생각만큼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가 저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야 되냐면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야, 니네들은 그냥 퉁치자. 이런 말 쓰면 되나? 너희들 그냥 나한테, 너희들은 이미 나한테 다 인생 바친 인생들 아니야. 쟤네들은 안 바쳤고, 쟤네들은 내가 잘해주고, 너희들은 이미 딴 콜라야. 그러니 뭐 김 빠져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겠냐 이거예요. 왜 얼굴 표정이 그러시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안 믿는 자에게 저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에게는요, 왜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죠? 아들을 받았어요. 이게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저는 돈도 못 받았고요, 남들 다 주는 것도 안 받았고, 남들 다 가는 대학도 안 갔고, 남들 다 가는 직장도 없고, 현찮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들을 받았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왜 안 주시겠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계산하지 아니하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애굽이 저렇게
큰 사막 가운데에서도 저런 나라를 구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이에요. 성령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애굽이라는 나라에게는 저렇게 주셨을까요? 북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는 정말로 비참해요. 북쪽이 전부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북쪽이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그 중간쯤에는 밀림이 있어요. 또 남부 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란 땅이 참 어려운 땅이긴 한데 어쨌든 북쪽에 그 사막이 넘쳐나는 뭐 별의별 사막이 있더라고요. 화이트 사막, 크리스탈 사막, 별의별 사막들이 다 있던데 그런 사막이 많은 땅에 애국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저들을 막 부어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기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 밑으로 모든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게 하려고,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새끼 낳게 해주려고, 모든 나라들이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생각하신다면 요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지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틀림이 없지만 그 땅에도 기근이 종종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기근 하나가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해서 결국에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가요. 뿐만 아니라 또 그 룻기에도 그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그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이죠. 그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종종 기근이 나는 땅이에요. 그때 당연히 요셉 때에도 기근이 나는데 그 가나안 일대 지역에 7년 대 흉년이 들었어요.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7년 연속으로 흉년이 들어버린다면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땅, 가나안의 모든 땅이 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풍년을 주신 땅이라 이거예요, 애굽이. 물론 애굽도 흉년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7년은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것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을 부르는. 그 가나안에서 70명, 그 가나안 열방들 사이에서 70명, 가족 70명이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 초라한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먹여 살리시는 그 역할이 여러분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셨다면은 그 힘은 그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주권은 다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들이 갖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그에게 주셨다면은 그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론 자기도 먹어야 돼요.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저렇게 많이 퍼주신 것은 그냥 시기가 날 정도로 퍼줬다 했잖아요. 시기가 날 정도로 퍼주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참 어렵거든요. 북아프리카의 뭐 리비아라든가 튀니지라든가 뭐 엄청 어려워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이 애굽에서 도움을 받고 그 나일강이 거기만 흘러가니까 거기서 도움을 받고 함께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뭐 했냐면 10절 다시 볼게요. 3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크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아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고요. 예. 그가 섬기지는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항상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누구에게 맞서는다고요.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도 교만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에 서는 것도요. 교만이라. 주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는데 그 대단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모든 입술로 하여금 주라 칭함받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것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걸 준 자가 이 모든 것을 준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준 자가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주셨으니까 주가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두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자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도 열방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들이 악한 짓을 하면 열방을 막 크게 하셔가지고 그 열방이 넘겨져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32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 에스겔 32장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올라 발로 물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은 무슨 나라가 돼야 돼? 사자와 같은 나라가 돼야 돼. 여러분 사자는 성경에서 항상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인 것 같아요. 90% 이상은 항상 어떤 이미지냐면 왕입니다. 왕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왕지파가 있죠. 그 왕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의 상징물이 사자예요. 메시아의 상징물 사자예요. 지배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는 사자지파이고 왕지파인데 지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는 처음에 유다가 못난 짓을 할 때를 빼놓고 못난 짓 뭐 다말을 어떻게 하시 며느리랑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딱 빼놓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은 전부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야곱이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니까 가봐 해가 두 번 가잖아요. 두 번째 갈 때는 유다가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동생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안 준다고 했어요.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때에 유다 지파가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붙잡고 은잔 시험 아시죠? 이거 다시 또 이러면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아신다고 해주세요 빨리. 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안 줄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볼모잡다. 동생 볼모잡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옛날에 저 형이 저런 형이 아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들어가서 땅 차지할 때 유일하게 그 땅을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지파 레위 지파는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땅을 안 준다고 해서 못 차지한 것이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하지 못하는 지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는 자기 힘으로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주냐면은 유다 지파가 줘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땅 나누는데 스불론 지파의 땅이 어딨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 있어요. 거기가 거기가 부엘세바 땅이 유다 땅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가 유다 땅에서 가장 좋은 저수지예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다윗도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일라 백성들을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와서 안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서 도와줘요. 그게 유다 지파라니까요. 그게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왕이에요. 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자가 사자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모습이 가장 멋있게 등장하는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보신 분 계신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인데,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까,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전할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야기로 만들어낸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단편 소설을 쫙 묶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자 옷장 마녀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 마녀 옷장? 옷장 사자 마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때, 거기에 사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자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갈기 쫙, 네? 기풍, 절대로 굴하지 않는 기풍. 그리고 그 연약한 백성, 그 못난 에드몬드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줘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징벌해요. 야, 진짜 멋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자예요.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기대했다고요? 엘브한테 기대했다. 그래서 줬다 이겁니다. 너 이렇게 돼? 라고 하면 줬다고요. 근데 그가 사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됐다? 악어가 됐다. 악어 어떤 모습이에요? 물 있잖아요. 뿡. 네? 나일강 물 속에 네? 대가리도 아니지 그거는. 눈깔만 탁. 네? 목사님 눈깔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뭐 악어한테 눈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짐승은 눈깔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눈이고, 사람은 치아라 그러고, 짐승은 이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라고,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눈깔을, 응? 눈깔만 딱 그려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음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속으로 착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해가지고 물속에 들어오면 그때 탁 잡아먹는 것이 악어의 습성 아니겠어요. 그 짓을 하고 있다. 사자하라 그랬더니 기풍 있게 당당하게 서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연약한 자를 지키라고 했더니 기껏 하는 게 물속에서 눈깔만 꺼내고 있다가 거기에 물 마시러 온 자 있으면 확 잡아먹냐?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애굽이 바벨론 내려올 때 아수르와 한번 연합해가지고 싸운 전쟁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판 깨졌어요. 그리고 나일강 속에 숨은 겁니다. 숨어서 누구를 꼬드기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꼬드기는 거예요. 왜 시드기야를 꼬드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만큼 정말 재밌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해요. 물론 다윗 시대도 있고 솔로몬 시대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대단했지만 그 나머지 통치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약한 나라예요. 근데 그 정말로 약한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을 꽤 많이 이겨. 이런다면 아사 왕은요, 부스에 100만 대군을 이겨요.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모압과 암몬을 이겨요. 우시아는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이겨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건 아닌데 어떤 때 가면 보면 열방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나라가 분명히 이길 건데 졌어?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열방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참 희한해. 한 번씩 희한하게 이기네, 강한 나라들을. 그러니 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시드기야를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번 붙어. 우리가 뒤에서 방패막이 되어줄게. 얘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샥 도와줄 테니까 너 우리 믿고 한번 붙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약속을 믿고 덤빈단 말이에요. 미련한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항복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보다 한 3,000살 많으신 분을 그렇게 불러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뭐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꼬드겨 가가지고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자하라 그랬더니 약한 나라 꼬드겨 가지고 멸망의 자리로 밀어넣어. 너는 악어 같아 하면서 그의 음흉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32장에 쭉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보시죠. 17절 이하인데 17절 이하에 32장 17절 이하에 18절을 볼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의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게 뭔 말이냐면 애굽이 망한 이유는 교만함과 음흉함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교만하지 않고 음흉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교만하고 음흉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맞짱 떤 사람이고 뭐 악한 짓 골고루 했고 못난 짓 음흉한 짓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짓 하는 것 유다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애굽이 망할 때 이스라엘도 같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애굽이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수월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옥에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옥에 끌려갈 때 거기에 18절 다시 볼게요.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리. 애굽이 망했더니 애굽을 하나님께서 지하에 던지신 거예요. 지옥에다가. 근데 애굽만 내려간 것이 아닌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던 그 대단한 나라들도 다 지옥 갔다 이거예요. 왜? 저들이 교만하고 음흉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보시죠. 22절 읽을게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애굽이 내려간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고요. 아수르도 있고 아수르를 의지한 나라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더 가볼게요. 24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나라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라고요. 여기 누구도 내려가면 엘람도 있어요. 엘람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아브라함 떠올리시면 돼요.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가나안에 전쟁이 나는데 그때 전쟁에서 소돔이 져가지고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격파하고 그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온 그때의 나라가 엘람이에요. 그 엘람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엘람과 그 사변의 연합국에 와가지고 쳤단 말입니다. 그 나라도 거기에 있다. 지옥에. 더 가봅시다. 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의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거기에 가니까 메색과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들은 할례 받지 못해. 이방의 나라들이. 그 이방의 나라들도 저들이 세상에서 한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다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저들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망하는 거예요. 항상. 뭐 때문에요? 교만하다고. 그리고 우명하다고. 그래서 저들도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다. 또 29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워있다다. 거기에 에돔도 있더라고요. 에돔도 있고 에돔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한때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저들도 결국에는 다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저들도 다 지옥에 가 있더라. 하나만 더 볼게요. 31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거기 간 거야. 맨 앞에 봤지만 바로가 거기 갔더니 여기에 나만 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와 있다고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바로라고 했죠. 바로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에돔은 남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동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메섹과 두발, 거기는 북쪽에, 바로 북쪽, 카스피에 있는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서쪽만 빼고 다예요. 근데 서쪽을 왜 뺐냐면 서쪽에는 지중해야, 거기 바다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바다에서 뭐 쳐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전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누구만 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나왔어요? 똑같이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다니까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쳐가지고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망하게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고. 저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교만하고 음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어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걔네만 없는 거예요. 걔네만 다 와 있는데, 다 와가지고 서로 다 사방 국가의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도 와 있냐? 반갑다, 너도 와 있어. 나 너 혼자인 줄 알았어.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니도 와 있고 니도. 나 좀 위로받아. 혹시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했겠다. 야간 자율학습 있잖아요. 정말 아니죠? 근데 근데 우리 학교는 재밌는 게 뭐냐면 담 하나만 탁 넘어가면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을 모르시나? 담 하나만 탁 넘어가면 이태원이에요. 제가 거기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다음날 다 잡혀갔더니 나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반장도 와 있고, 반장 와 있으니까 위로가 된대? 반장이 와서 위로가 돼. 그리고 뭐 정교에서 날고 긴다고 애들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마 반장도 와 있고 유명한 애도 와 있는데 때리겠는가? 그랬더니 저를 더 때리시는데 네가 왜 데리고 갔냐고? 굉장히 위로가 돼요. 혼자 와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다 와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가는 거야. 다 와 있구나. 니들 다 와 있네. 고맙다. 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만 없다고. 이스라엘만 없다. 왜? 똑같이 망했는데. 여러분 이걸 갖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망함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힘들 수 있다니까요. 이번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할 예정이지만 사실 이번 주 설교는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 문장도 그대로 이번 주에 써 있어요. 그냥 또 들으세요. 근데 어쨌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좋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어려움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소망이라 갖고 있는 건 소망일 수 없어요. 세상은 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은요 없앤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오직 누구만 가진 거예요? 성도만 갖는 거예요. 성도만. 성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훈계하시기 위함이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땐 전부 다 책망이잖아요.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걸 어떻게 좋은 얘기로 해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은 되겠지만 그것이 절망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복된 역사를 이루시려고
잠시 연단하는 것이지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데 저들은 망했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바벨론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져 가지고 저들이 재건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열방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애굽 교만해서 망해. 저들 음흉해서 망해. 근데 세상은 다 그래. 저들 다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다 교만한 자들이고 속에서 다 꿍꿍이 세우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악해요. 세상은 보세요. 저들 사실 지금 애들은 속과 겉이 비슷해요. 속이 열받으면 얼굴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거를 잘 가리는 게 능력이야. 가려. 그래서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 근데 속은 아닌 것 많잖아요. 딱 뭐 저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 조명을 더 달 예정이에요. 더 달아서 저의 얼굴을 빛나게 할 예정입니다.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소망은 그거예요. 어쨌든 속과 겉이 달라요. 겉에 좀 웃고 있지만 속은 말이죠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백성이 아니에요. 지옥에 보내는 백성이 아니에요. 지옥에 보낼 거면 뭐하러 아들을 내주시죠?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보내시려고 아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험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속상함이 망하는 데로 절대 안 갑니다. 확신을 하십시오. 절대로 망하는 데로 안 갑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믿음이 자랄 때이고요. 목사님 저분보다 제가 더 어려운데요. 더 부어주시려는 거겠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더 역사함이 커요. 애굽에 있었을 때 기적이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적들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윗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그가 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 앞에서 하신 원수 앞에서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내가 얘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은 깡소주들이 부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담배 연기 푹푹 품으면 죽겠다 그러지만 저 여러분들은 기도합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절대로 지옥 가는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열방을 심판하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얘네들은 지옥 가는데 너희들은 회복할 거야. 소망을 갖고 형벌의 기간을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래.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그 약속을 70년 후에 주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 70년이라는 게 각자 다르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단할게요.